삶을 추구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을 만나거나 문제가 닥치면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금식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 기도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지요.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사용하여 고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밤새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에 두고 한평생 함께 하겠다라고 굳은 맹세를 하고 약속한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이 청년 아픔의 장소를 떠나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풍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에게 밀물처럼 다가오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영감의 고백이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가사를 쓴 청년은 조지프 스크리븐이라고, 이 스크리븐이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는 어머니를 살려내는 기적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모인 곳이 진동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모습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이끈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님 안에 세 위격,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공동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 하나님은 공동체를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고요. 공동체 하나님은 공동체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사내들인 종교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는데 그 걷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실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이 사람이 안진뱅이라는 걸 누구든 그 도시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베드로 사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40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지금 서서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종교 법정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위협하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법정에서 풀려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곧장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나눔을 한 거지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과 그 모든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 한 마음으로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모디마돈인데 그 뜻이 하나의 열정으로 일치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 마음이 되어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문받은 내용을 이야기하자 왜 신앙의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을까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동료들에게 고난의 먹구름이 닥쳐올 것을 그들은 영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과 그들의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협박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실 가운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동료들은 자신들에게 밀어닥칠 고난을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의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하고 직장에서 모이면 음란패을 이야기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지체가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대주제여입니다. 영어 성경은 Lord, 주님,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대주제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요한이 법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달려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모든 동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동료들이 내 주제여, 다른 말로 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산의 들인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 너머에서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자신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제일 먼저 자신들의 통치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동료들은 고난 앞에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난이라는 것이 잠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고난도 믿음으로 인하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있는데 그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래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와 요한과 그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믿고, 대주제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는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반역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이 의사 누가가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권력으로 인해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해가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고난을 제거하고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죽이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해가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을 썼고 내가 못 받게 할 못을 예수님이 받겼고 참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갈 처소를 마련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예수님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는 과정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으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고난을 포기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채찍에 맞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40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여러분 기적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다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과 그의 동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고난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여러분 선함으로, 행복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본보기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와 요한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건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대주제여라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동료들은 현재 자신들의 고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에, 일터에, 아니면 신앙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유로 인해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들과 한마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다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정에서 풀려난 베드로 사도와 요한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종교 지도자를 향한 복수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여러분 그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자신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제 고난에 핍박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과 그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핍박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 다 굽어보시고 그런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이고 여러분의 안고 섬을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왕창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좀 넓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이 양주시에 있는데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를 통해서 양주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내들인 종교 법정은 최고의 법정입니다. 잘못하면 영원히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여러분,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과 그의 동료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법정에까지 끌려가서 신문을 받다가 겨우겨우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어디에서도 원수 갚아달라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 이런 표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 신앙의 지체와 제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보는 그 모든 것들, 귀신 들린 자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귀신 들린 자가 잠잠해지는 역사들, 병고침의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이 한강 이북에서 기도원, 과거의 기도원에서 행해졌던 그런 뜨거운 찬송과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동참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에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금요일 날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을 의지하고 약국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의사들이 고치는 질병은 30-40%입니다. 60-70%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이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자 훈련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함께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삶을 살았는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내가 사역을 감당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지금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성경책에서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성경책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김 목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세요. 그러나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복음을 증거하는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든 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라. 따라서 하세요.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라.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